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감사하며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구약성경 97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포도밭에 빗대어 말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시편 80편 8, 9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게 뻗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심고 가꾸신 분의 덕분입니다. 포도밭은 또한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등장하는 여인은 아가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이 포도라는 과일은 이스라엘 지형이 또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 아래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이기에 포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식물이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름진 언덕에 있는 땅을 일구고 돌을 갈라낸 후에 그곳에 심으신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 포도원을 얼마나 아끼셨던지 그곳에 초막이 아니라 굳건한 망대를 세우고 수확채를 내다보며 포도주 짜는 곳도 틀도 이미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요즘 말하면 펜스죠. 울타리를 쳤습니다. 남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 장막인 것이죠. 좋은 포도가 맺기를 이제 주인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열린 포도가 기대만큼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이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누구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애굽의 전제 정치 하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서 천대받고 고난받던 이들을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몫의 삶을 한껏 누리고 사는 세상, 억압과 착취와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협동이 그런 삶의 원리가 되는 세상의 꿈이 바로 포도원 이야기 속에서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대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호세아 10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제단과 돌기둥은, 주상은 모두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 버릇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지만 위기가 지나가고 나름대로 살만하고 평안해지면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타락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어쩌면 영혼의 가장 큰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지식의 풍요가 넘칩니까? 물질의 풍요가 있습니까? 인적 인맥의 풍요가 넘칩니까? 그러면 객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죄 짓는 생각들이 그를 유혹하고 그를 끌어가게 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이유들을 많이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말씀 이길 수 없도록 바쁘고 기쁘게 타락의 길로 끌어가 버립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이 좀 울컥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 해주네. 내가 더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더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데도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내가 너를 이렇게 투자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투자해서 일했는데 너는 공부는 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성적은 바닥을 끼고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떠올려 보면 우리 마음이 잡잡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애쓰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보이는데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들의 행동이, 말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인정받는 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주의로 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 독이 든 성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장을 목표로 삼는 순간 복음의 본질은 왜곡되거나 숨겨지기 마련입니다. 성장이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실천하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더라. 맞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했다면 그거는 성경과 하나님 마음과 다른 뜻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느라고 많이 분주하고 모입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가 커지면 대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교인 수와 예산액의 증가가 한 목회자의 성공을 가늠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저 목사 성공했다고.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보여졌을까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결과라고
눈으로 보여줬고 말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목회의 성공을 가늠한 요소가 이렇게 확고하게 드러나는 순간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힘 있는 이들 편에 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정치 목회, 정치 교회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약자들의 편에 서거나 그들에게 눈길을 돌리자고 하는 순간 저 사람은 불운한 사람, 낙인 찍히고 결국은 교단에서 쫓겨나가고 이단 취급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자처하시면서 오늘 한국교회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듯 들려서 참 마음이 서글프고 씁쓸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980년대 정치인들과 목회자들이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또한 정치인들이 교회를 표로 의식하면서부터 조창 기도회로 이분들이 흑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힘 있는 이들의 그 타락, 우리는 준엄하게 꾸짖고 이들이 빌붙어서 권력의 단맛을 나누려고 하는 순간 한국교회는 썩어 타락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우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연약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현실을 살아계셨을 때,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보시고 통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비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지금 그들 곁에 있는 예언자들은 죽이거나 몰아내면서 지나간 세대의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꾸지람이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점에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 요약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그 본래 제목이 잃어버림으로 얻는다였습니다. 영어 제목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가입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는 순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은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그저 찬미하거나 싸구려로 판매할 따름입니다. 다 나가서 고난받거나 죽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향점만큼은, 목표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따져 묻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더 뭘 도울 일이 있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 있느냐?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도록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그들은 유구무원일 따름입니다. 마침내 주인의 엄중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를 철회하시는 순간, 다시 말해 울타리를 걷는 순간, 거기는 이제 포도원일 수가 없습니다. 들판과 들과 광야 같은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따먹고 누구나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꺾을 수 있고 베버릴 수 있고 망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장막을, 담을 걷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답던 포도원은 금세 이제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잡초밭으로, 찔레밭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땅을 묵정밭이라 얘기합니다. 이제 찔레와 가시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에 빗대어 보아도 그렇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과 근원적으로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거북등처럼 갈라놓아서 누구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등지고 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찰,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들포도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구약 신명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교훈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지만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포도나무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포도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에서 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웃들에 대한 환대의 의무를 저버렸다가 멸망한 도시입니다. 남모르는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동성애로 가득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세상 향락으로 풍요로 가득했던 해서 타락의 길로 달려갔던 것이 바로 고모라입니다. 이 두 도시는 이웃들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쾌락에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 누가 간섭할 수 있느냐,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이 든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짧은 구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 말씀 중에 정의를 바랐더니 라는 단어는 선한 일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법관이 법에 따라 치우침이 없이 판단하는 사법적인 정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한 일, 정의로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살육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자리를 폭력이 채운 것입니다. 그 다음 공의를 바라셨더니 라는 데서 공의는 옳은 일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살육과 피 흘림이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울부짖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지옥에 가까운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요즘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유행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테스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세간에 아주 뜨겁게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그리고 답이 뭐냐고 묻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가사에는 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철학적 물음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답은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답을 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자기 시대의 참상을 고통스럽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탐욕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온데간데 없고 넉넉한 사람들끼리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세상.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는 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황무지로 변해갑니다. 공정과 정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말 그대로 압박당하고 백도 줄도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다 할 때 그게 맞는 단어입니다. 있는 자가, 누리는 자가, 권력자가 공정과 정의를 찾는다? 그건 사기입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 빽 있는 자들, 아는 자들, 높은 자들이 다 누리고 다 찾아먹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욕망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우리 삶의 키를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돌려놓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와이 원주민 언어 중에 오하나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피로 맺어진 관계에 한정하여 사용된다는 단어입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또한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하나, 가족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답니다. 못났다 욕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고 여기에 공의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약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삶을 성공의 다리를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빨리 가서 성공을 쟁취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차지하기 전에 내가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밭에 심은 좋은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누구보다도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할 때입니다. 우리 삶이 욕망의 강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세워내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 열매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심겨주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들포도가 맺혔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교회마저도 그게 편승해서 세상과 같이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그 포도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개인, 교회,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장제일주일로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으로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건 잘못된 들포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연약한 자를 세우고 병든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동력의 삶, 나눔의 삶, 베품의 삶을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기 욕심에,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서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세상을 살아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세상에 왜 이런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어. 비록 더디고 느린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씩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개인 교회 이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크신 역사가 극상품에 포도를 심어준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좋은 포도를 기대에 맞게 맺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